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지 모를 때가 있었나요? 성경 속에 숨겨진 영적인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열쇠가 자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요. 그 열쇠는 자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앞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인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자녀의 이름을 입에 담고 믿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기적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이후로 당신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처음 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잠 못 이루던 밤들,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던 순간들, 가족과 나누던 대화들, 그 이름이 단순한 단어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그저 예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며 하나님의 예언적인 인장이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부를 때 단순한 기도를 넘어 하늘이 자녀에게 쓴 모든 계획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숫자나 별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 이름은 소속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부모인 당신이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과 지옥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깃발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구별되어 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막연하고 지친 기도를 드렸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음이 맑아졌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이루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당신도 경험하고 싶다면 댓글에 자녀 이름의 첫 글자를 적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불릴 때 하늘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녀 곁에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다니는 길, 일하는 공간, 위험한 선택과 해로운 관계에서 그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때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곁에 없다면? 그러나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부를 때 보이지 않는 보호의 벽이 세워집니다. 그 벽은 악한 세력이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늘에서 안전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이 명령은 자동이 아닙니다. 기도로 활성화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가브리엘을 지켜주세요. 천사들이 가브리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원수가 가브리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6개월 후 아들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갑자기 예전처럼 해로운 게 전혀 끌리지 않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응답받은 기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보호막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천사의 보호.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자녀들은 인생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지만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전공을 바꾸고 도시를 옮기고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얘는 과연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헤매기만 할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 영적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쇠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자녀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의 방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아이가 누구인지 기억해 주세요. 태중에서 정하신 길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 이 지도하심은 단지 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혼돈을 목적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이 삶에서 방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루아나를 맡깁니다. 루아나의 길을 곧게 하소서. 루아나의 걸음을 비추소서. 처음엔 침묵뿐이었지만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를 살게 만드는 걸 찾은 것 같아. 지금 그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웃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길을 잃은 것 같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 말이 새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당신에게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삶을 어지럽히는 친구들, 상처만 남기는 연애, 영혼을 병들게 하는 환경, 충고하고 경고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자녀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녀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부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끊어져야 할 연결은 끊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준비되며 하늘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렬시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잠언 18:22. 이 은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딸의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그녀의 친구들을 돌보시고 바른 만남을 준비하시며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매일 기도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이름을 넣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스타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하소서. 구스타보의 눈이 축복을 분별하게 하소서. 몇 달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균형 잡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결혼했고 함께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하셨어요. 자녀에게 올바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좋은 만남. 하늘은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픕니다. 라는 말보다 부모를 더 괴롭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열이나 심각한 병,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럴 때면 모든 것이 통제 밖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는 결코 통제 밖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여전히 손을 뻗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 그 치유는 이름을 부름으로 활성화됩니다. 주님, 아만다를 올려드립니다. 아만다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아만다의 마음에 힘을 주세요. 아만다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치유의 제단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암 진단을 받은 뒤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울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힘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줄리아나를 치유해 주세요. 줄리아나를 살려주세요. 줄리아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6개월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늘의 응답이라는 것을. 자녀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호와 라파. 당신의 간구는 하늘까지 울릴 것입니다. 문둥병자, 맹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손을 뻗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수없이 보내고 면접을 봐도 탈락하고 청구서는 쌓이고 빚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녀 안에 재능과 성실함을 보지만 문은 계속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무기력함이라는 잔인한 감정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신명기 18:1-2. 모든 일, 일부가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모든
그 약속은 운이나 경제 상황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의 이름이 공급에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입니다.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빚, 수치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녀는 매일 새벽 단 한 가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릎 꿇고 말하는 것. 주님, 저는 펠리페를 드립니다. 펠리페의 손을 축복해 주세요. 펠리페의 일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연락, 작아 보였던 기회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을 뻔했던 사업이 두 곳의 지점을 운영하며 다른 가정들도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마케팅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들의 이름이었죠. 자녀의 일이나 재정이 걱정된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손을 축복하소서. 이 외침은 하늘이 인식하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네 자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시리라.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더 깊은 부모의 상처는 없습니다. 한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던 아이가 이제는 조롱하고 거부하고 거룩한 것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자문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걸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반문 6.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입니다. 논쟁하려고도 설득하려고도 말고 오직 부르짖기 위해. 주님, 라파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붙여주세요. 라파엘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기억나게 하소서. 30년 동안 아들이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걸 들어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논쟁, 눈물, 심지어 침묵까지. 어떤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버린 그녀는 단 하나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티아구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그를 아십니다.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5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일엔 엄마랑 교회 갈게. 그날 예배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졌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다시 데려와 주세요. 이 단순한 문장이 돌아오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기를 멈추지 않는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하고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자리, 중보자, 파수꾼, 가정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기도 속에 부를 때 당신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이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는 선언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혼이 숨쉬는 동안 저는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를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언적 부모의 역할입니다. 욥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그가 매일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그는 중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소나 양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엄마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권세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반항적이던 아들이 지금은 청년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영적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싸울 권세로 당신을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날이 지나 달이 되고 달이 지나 해가 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나흘.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완전한 시간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길을 다듬으시고 운명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가 마약에 빠진 후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매 기도마다 그의 이름 라파엘을 불렀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손자가 울면서 그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도와줘요. 나 바뀌고 싶어요.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침묵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략가이십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기적이 싹 트는 토양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께 들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야 하고 유창해야 하며 길고 감동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퍼포먼스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에 응답합니다. 단순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서진 채로 나오는 기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눈물을 삼키는 기도, 혹은 단 한 문장, 자녀의 이름 하나뿐인 기도에도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그는 긴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을 뿐입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드레, 그것뿐이어도, 끝까지 말하지 못해도, 목이 메어도, 피로가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복했어요. 루카스, 루카스, 루카스. 주님,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것뿐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너무 작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사라졌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후회의 눈빛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담긴 그 이름을. 하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할 때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눈물 하나하나가 간구이며 한 방울 한 방울이 향처럼 올라가는 중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이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그렇습니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흘린 눈물은 하나도 보좌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또 한 번의 힘든 다툼 후에 그녀는 사춘기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싫어 라고 소리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비드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비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몇 분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눈물들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때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숨겨진 울음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울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눈물을 거두소서. 하나님은 보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우는 당신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을 매일의 실천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열쇠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하지만 깊이 강력한 부르심으로 초대하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멋진 제단도 정해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 마음을 열고 말하세요. 주님, 오늘 자녀의 이름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돌봐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말하세요. 하늘이 듣고 있다는 확신으로 말하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선택하세요. 아침 커피를 준비하기 전일 수도 있고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신실한 반복 속에서 하늘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촛불을 켜고 네 손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2명은 사역을 하고 있고 1명은 중독을 극복했으며 다른 1명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설교하지도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움직였습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계속하세요. 사랑으로 드려진 기도는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봉인하기 위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아멘. 이 아멘은 단어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름 하나하나 날마다